여러분, 우리가 서로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때로는 옆에 사람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주일 예배 출석을 잘하고 헌금 생활을 잘하고 또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면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 나오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헌금 생활도 아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어떤 자리에서 봉사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의 믿음이, 즉 우리의 믿음이 정말 훌륭한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믿음, 훌륭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좀 더 고급스러운 표현을 해보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주일 예배 참석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리에서 봉사도 하지만 내 믿음이, 내 모습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다윗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삶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다윗의 젊은 시절부터 나이 든 시절까지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집중하셔서 잠깐 딴 생각하시면 놓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하셔서 같이 말씀을 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단어에 집중하고 싶은데요, 경은 공경할 경외, 외는 두려워할 외.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서운 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말이 어렵죠? 예를 쉽게 하면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셋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칩니다.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기 전에 아버지가 첫 숟가락을 뜨기 전에는 너희들이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제가 대단해서 집에서 아주 권위적이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무엇이냐면 아버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라 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버지라는 것을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편한 분, 너무 우리와 가까운 분으로만 이해를 하면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면 어떻게 되죠? 버르장머리가 없게 되죠. 우리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버르장머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너희가 너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뜻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선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삶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또 26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두 번 살려주는데요, 첫 번째 살려주는 장소는요, 엔게디 광야의 굴에서 급한 볼일을 보러 온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보냅니다. 지금 다윗은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가 바로 눈앞에서 완전 무방비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를 살려줍니다. 또 한 번은요, 십광야의 하길라 길가에서 잠자고 있는 사울을 살려주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살려주었을까요? 다윗이 살려준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것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안전하고자 그를 죽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늘 비교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사울이죠. 사울은 어땠냐면요,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요, 사울이 마지막 죽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요,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에게 완전히 밀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도망합니다. 사울이 도망합니다. 그런데 도망하다가 쫓아오는 사람의, 화살 쏘는 사람의 화살까지 맞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잡힐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 한번 사무엘상 31장 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무기를 든 자에게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죽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지금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지금 나 할례 받은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왕을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은요, 그냥 문장에서 주어지는 의미에서 보면요, 지금 믿음의 고백 같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은 할례 받지 않았고 나는 할례 받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기름 부으신 왕인데 내가 저들에게 잡히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단어로 아랄이라는 단어를 가집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학대하다, 괴롭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요, 지금 저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포로로 삼아서 나를 고문하고 나를 괴롭게 할까봐 나 무서워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 고문당하지 않게 나 죽여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 아시죠? 삼손이 블레셋에게 사로잡혀 갑니다. 사로잡혀 가서 두 눈이 뽑히고요, 그리고 맷돌을 돌리면서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집니다. 지금 사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 이스라엘의 왕을 사로잡아왔다. 그래서 그를 조롱거리로 삼고 그를 고문하고 그를 놀리면서 그렇게 자기가 될까봐 두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요? 자기의 생명을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왕으로 세우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서 괴롭힘 당할까봐, 고난 당할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일을 사울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함께 비교되는 무기든 자의 경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감히 행하지 않았을까요? 다윗과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이스라엘의 왕 된 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내가 어찌 죽이겠습니까? 라고 두려워하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저 두려워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형용사로 표현되는데 이 똑같은 단어의 명사형이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잠언 1장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으로 그 일들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 뜻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죠.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히 여겼고요, 사울은 자기의 유익을 우선히 여겼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에 보면요,
지금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이 이 이스보셋을 잠자고 있는데 들어가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 왕에게 나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나아가면 그러면 이 사울의 왕국이 다윗의 왕국이 되니까 내가 한 나라의 왕국을 가지고 다윗에게 바친 게 되니까 아하, 나는 많은 선물을 받을 거야. 나는 큰 선물을 받을 거야. 라고 하고 다윗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윗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 사무엘하 4장 1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지금 뭐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예전에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가져왔을 때 그것이 기쁜 소식인 줄 알고 가져왔던 그를 내가 죽였다.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가 죽은 것은 기쁜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를 죄인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지금 그 일들을 행하고 온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을요,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스보셋을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레갑과 바하나는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을 행하지 않은 자,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지 않은 자, 그를 이스보셋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삶으로 적용해 보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뜻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걸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악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존재로 지음받았죠. 그런데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채우고자 하는 그 일을 할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악인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는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일들을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살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처음 행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요, 기도를 많이 하고 올라왔을까요? 조금 하고 올라왔을까요? 다 아시네요. 저는 평상시에 수요예배, 새벽 기도는 많이 쓰는데 주일 이 자리에 쓰는 건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 많이 하고 올라왔어요. 제가 기타를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어른 회중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될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섰을까요? 조금 하고 섰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하고 섰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 잘하는 것 같지만, 앞에 찬양 인도도 열심히 부끄러움 없이 잘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저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시다 보니 점점 담대해졌죠.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기타를 배웠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그 중학교 3학년 어린아이가 어른들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해야지 돼요.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정말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아까 제가 찬양 인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과연 그때만큼 기도하고 올라와 섰을까요? 아니면 그때보다 못하고 섰을까요?
그때보다 못하고 섰죠. 보신 분들은 알지 몰라요. 저는 찬양 인도나 설교하기 전에 잠깐 눈을 감고 한 5초 정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전만큼은 못하는 거죠. 성가대를 지휘합니다. 예전에 처음 성가대 지휘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 기도하고 성가 지휘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엄청 기도하고 성가 지휘를 할까요? 예전만 같지 못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익숙해지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힘을,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것이 예배에 관련된 일이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다보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처음에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시작했던 일들이 이제는 내가 그것에 익숙해지니까 우리가 그것을 할 때 기도하면서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모습은요, 좀 달랐습니다. 사무엘하 5장 18절에 보면요,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이 된 소식을 듣고요, 블레셋이 공격하러 올라옵니다. 자, 우리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마지막 전쟁은 무엇이었냐면요, 사울 왕이 죽는 전쟁이었어요.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죠? 블레셋이 이겼죠. 블레셋이 적국의 왕을 무찔렀습니다. 대승을 거뒀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견제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어디로 나왔다고요? 르바임 골짜기로 나왔다고요. 자, 다윗은요, 하나님한테 무엇 할까요? 기도하죠. 하나님께 뜻을 물어봅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갈까요?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올라가라. 하나님,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겠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다윗이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올라갔죠.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 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예전에 전쟁하러 나아갈 때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왜 법궤를 가지고 나아간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전쟁 가운데 능히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죠. 그런데 그것이 말뿐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도구로 끌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였을까요? 아니요, 패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우상들을, 자기의 신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전쟁은요, 우리가 기필코 승리하겠다, 그런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지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이 우상을 버렸으므로, 우상을 버리고 자기의 신들을 버리고 도망갈 정도로 그 전쟁 가운데 처참하게 패했다라는 것이죠. 처참하게 패합니다. 자, 그리고 22절에 또다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비딤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아까 18절에서 르바임 골짜기에 올라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올라가라 하셔서 올라가고 그들을 손에 붙이리라 하셔서 붙여주셨는데 지금 또 올라온 거예요.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자, 아까 전쟁 가운데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겨우겨우 승리했습니까? 아니면 크게 승리했습니까? 크게 승리했죠. 자, 보통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크게 승리했어요. 그러면 우리라면 다시 또 쳐들어왔어? 그래, 한번 붙어보자. 다시 한번 붙어보자. 그냥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처음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가
익숙해지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익숙한 방법대로, 내가 하는 그 모습대로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다윗의 모습의 특별한 점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모습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땡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올라가지 마라 하고 그들을 돌아서 기습하라 라고 이야기하셔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라고 하신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전면전으로 그들과 맞붙어라.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근데 지금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들을 돌아서 기습하라라고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5장 뒷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주 멋지게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기습의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적들이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적이 다 알고 있는데 기습하면은 큰일 나죠. 네. 적들이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타이밍. 근데 그 타이밍과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셔서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요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셔요. 더 좋은 것들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내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다윗을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의 삶이 그러면 완벽했을까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서 와, 참 훌륭한 목사님들이다, 대단한 목사님들이다 라고 했던 목사님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넘어질 만한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잘 붙들고 시작했던 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우선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내가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내가 하다 보니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앞서가게 하시면요,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다윗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완벽하지 못한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라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넘어진 이후에 우리의 반응이겠죠. 넘어진 이후에 우리의 반응들. 사무엘하 12장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11장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 다윗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벌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시면서 다윗에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나단이 다윗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윗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자에게는 소도 있었고 양도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오직 사랑하는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자 사람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찾아왔을 때 이 부자가 자기의 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자의 것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지금 이게 누구가 한 일이에요? 다윗이 한 일이죠.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 일을 한 사람이 왕이여 당신입니다. 왕이여 당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입니다.
왕이에요. 그리고 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했고 이제 그의 부하들이 나가서 전쟁하는 것마다 승리합니다. 왕권으로 따지면 굳건하게 왕권이 섰어요. 그러면 이 정도 일쯤이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한번 덮고 넘어가면 되지 않아? 다윗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바로 그 자리 앞에서 고합니다. 자,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뒤를 보면 확인할 수 있죠.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지금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진실됐다는 거예요. 그 진실된 고백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하였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음에도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의 일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이 죄를 짓고 죄를 다시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열왕기하 1장에 보면요, 열왕기하 1장에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신하들이, 그의 종들이 왕이 밤에 잘 때 몸이 차가워지니까 아리따운 여인 하나를 구해서 다윗에게 들여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아리따운 여인을 구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자 어떤 처녀예요? 지금 이 여자 선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순위는 뭡니까? 외모예요. 외모. 그렇죠? 네. 이쁜 여자 싫어하는 남자 없죠. 그렇죠? 네. 다윗도 여자를 굉장히 많이 좋아했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 누구죠?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네. 사울의 딸 미갈이었는데 뺏겼죠. 뺏기고 광야에서 돌아다닙니다. 광야에 돌아다니는 동안 다윗은요 많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면요 그의 자녀들이 나타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 그리고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그술 왕딸 달메의 딸 마아가, 그리고 핫깃, 아비달, 에글라. 이게 지금 광야 동안 맞이한 아내예요. 광야에서 맞이한 아내만 지금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 보면 사무엘하 6장 내용에 보면요, 그가 처첩들을 더 많이 두었더라. 그러다가 그곳에서 처첩들을 두고 낳은 자식의 수가 11명입니다. 정말 많은 아내들을 두고 있어요. 처첩의 수까지는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많은 아내를 뒀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성도가 와서 질문했다고 합니다. 왜 자꾸 목사님들이 여자 때문에 넘어집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남자들은 그렇게 여자에 넘어집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주보를 한 장 가져와 보세요. 주보를 가져왔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주보를 들 힘이 있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요 나이가 많았어요. 자, 그런데 4절을 한번 볼까요?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다윗 이쁜 여자 좋아하거든요.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어떤 다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 모습 이후에 결단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여자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자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했기 때문에 동침하지 않지 않았을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뜻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경외하지 않으면서 내 뜻이 앞장서 있고 하나님의 뜻은 뒤에 가 있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처음에 내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익숙해지면 내 힘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아도 그 죄에 대해 완전한 돌아섬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일까요? 과연 우리의 모습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일까요?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 헌금 생활을 하고 내가 곳곳에서 숨어서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은요, 우리가 우선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이에요. 그러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 죄로부터 바로 회개하고 온전하게 돌이키는 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7장 4절, 4장 7절, 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하고 그리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의 싸움을 마쳤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혹시 내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여전히 죄가 있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습들을 돌아보며 내 가운데 나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